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결단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각오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인생이 아닌 야곱을 통해서 내 삶을 보고 나의 나아갈 바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제 이삭에서 야곱으로, 물론 지난주부터 우리 넘어갔지만 이삭에서 야곱으로 멈출까 했는데요, 멈춰지지가 않네요. 가다 보니까 계속 연결이 돼서 아마 이러다 보면 창세기를 그냥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나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예. 이 앞서서 있었던 사건들 우리 잘 알지만 야곱이 형을 속였고요, 장자권 뺏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또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도망가야죠. 왜? 형이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아버지만 떠나면 저놈 없앤다. 아주 무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주 그 원한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우리가 또 한 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야곱이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도망가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 그 생각나세요? 이삭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흐름이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이삭,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본다면 가장 그 중에서 이삭 그러면 순전한 사람, 그죠? 정말 흠이 없는 사람, 너무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보니까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삭도 잘못됐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려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또 그 안에 자기 남편과 의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든지 이랬어야 될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 아들, 작은 아들 야곱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하나님의 축복하겠다는 그 아들과 둘이서 그냥 사기극을 꾸미는, 또 그리고 사기극을 펼치는 그런 일. 또 야곱은 뻔히 다 알면서,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자기가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따라가는. 또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세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뭐 이런 거, 그 가정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주셨다. 이건 정말 은혜예요. 우리에겐 소망이죠. 나같이 부족해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스스로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경우가 있죠. 정말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보면 소망이 있다. 왜? 그런 이삭도 썼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의 가정을 보면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잘못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삭이에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정말 이삭이 잘못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그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으면은요, 만약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려고, 설사 자기는 좀 싫었어도 야곱을 축복하려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갔다면 어땠을까요? 리브가가 그렇게 사기극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야곱과 그렇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에서가 뭐 동생을 죽이니 말니 할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 잘못했지만 결정적인 잘못은
사실은 이삭에게 있어요. 가정에서의 모든 책임은 결국은 누구에게 있어요? 가장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삭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지금 난리가 났죠. 아들이라고 도대체 딱 둘밖에, 형제밖에 없는데 이 둘이 완전히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하나는 도망을 가야 하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오늘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마음 가운데로 이렇게 조금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이 잘해야 된다. 집에서는 가장이 잘해야 돼.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잘해야 되겠지만, 물론 다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가장이 잘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제가 늘 이렇게 그 신년도에 보면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할 때, 가정들을 축복할 때 꼭 제가 잊지 않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자가 되게 해주세요. 중보자가 되게 해주세요. 가정의 보호자가 되게 해주세요. 위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제가 합니다. 바로 아버지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그렇게 중보자로, 축복자로, 위로자로, 인도자로, 보호자로 그렇게 가정마다 바르게 서 있었다면, 자녀들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죠? 문제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존경받지 못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아버지들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미숙함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족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된다. 나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라는 그 권위만 내세우고 아버지라는 어떤 그 위치만을 가지고 윽박지르고 하게 될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이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위임 권위자로 우리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정말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바로 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가 키우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게 가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아들 야곱이 도망가고 있지만 야반도주하다시피 정말 막 뭡니까, 이 그 거리를 보게 되면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서 이제 베델, 거기다 이제 돌 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그 지점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부터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면요, 한 150마일에서 170마일 정도. 아니 맞나요? 그래서 250km. 아니, 250km는 아니다. 이게 한국 그 저기 저 책에서 보면 이게 헷갈려 가지고요. 250리 맞나? 리는 얼만큼이야? 다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이제 참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멀어요. 하루에 가기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만큼 먼 거리를 갔다는 거, 뭐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야곱이 그만큼 먼, 자기 집에서부터 그 베델이라는 곳까지는 보통 사람이 하루에 갈 만한 거리를 넘어서는 거리예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를 갔잖아요. 오늘 밤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무슨 얘기예요? 걸음 하나 살려라로 뛰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야곱이 도망가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삭의 잘못이에요. 다 잘못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책임은 바로 아버지가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변화받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이 잘하면 된다. 가장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남자들, 아버지들 아멘이냐고. 우리 아버지들을 내가 뭐 윽박지르려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제가 잘해야 돼요. 사실은요. 제가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우리 교회 위임 권위자잖아. 기분 나쁘세요? 또 하나 우리 여기서 볼 때요, 이삭이 그 야곱이 떠날 때 기도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비록 자기를 속였지만, 자기가 속았지만, 야곱이 그때 깨달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는데 결국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많이 놀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론 자식에 대한 어떤 그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속았다는 어떤 그 괘씸함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자기 반성이 더 많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게 될 때, 집을 떠나서 도망가게 될 때, 그 아버지가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그거 당연히 해줘야죠. 말 안 듣는다고 뭐 축복 안 하겠습니까? 해줘야죠. 그런데 그 축복하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요, 하고 많은 축복 가운데 오늘 무슨 얘기 하나 합니까? 너 결혼 잘해야 돼. 너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큰일 나. 너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 꼭 신앙의 사람 만나야 돼. 그래서 결혼해야 돼. 오늘 축복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절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라반의 딸 중에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신신당부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많은 축복 가운데 너 정말 가서 건강히 있어라. 가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꿋꿋이 남자답게 아주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눈물 흘리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결혼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만큼 중요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죠?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도 있고 정말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는지 우리가 잘 알거든, 부모님들이. 그죠? 그렇다면, 근데 그 만남을 어떻게 알아요? 살아보기 전에는. 사실 살아봐도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초등학생은 조금 일릴지 몰라도 어쨌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중학교부터는 아주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또 지금 이미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 살 수 있도록. 만남이 좋았다고 해서 끝까지 잘 사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줄 때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 자녀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해야지요.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정말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랬습니다. 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우리 3절 4절 5절 중요한 단어는 시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지금 축복은 누가 합니까? 축복 기도는 아버지가 하지만 그 복은 누가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줄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얼마든지 부모님들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복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유산을 많이 물러준다고, 내가 많은 공부를 가르쳐주고 지식을 준다고 해서 아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딸을 위해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할 때 아이들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뭔 얘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동생을 이제 축복해가지고 아버지가 기도해서 보내는데 장가 잘 가야 된다. 절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방 사람 안 된다.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걸 딱 보니까 에서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이미 두 아내가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 자기는 마음대로 결혼해서 그죠? 두 아내가 다 어느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거든. 이방 여자거든. 이방 여자 이 며느리들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거 아니로구나. 내가 지금 두 여자나 데리고 이렇게 정말 내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에게 좀 잘 보여 보려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죠. 꾀를 내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스마엘의 그러니까 자기 사촌에게 찾아가는 거죠. 이스마엘의 그 딸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하나 더 셋째 부인이 지금 또 하나 생기는. 근데 이것은 정말 답답한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장가를 가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건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경에 참 좋은 예인지 나쁜 예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예가 많아서 좋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합니다. 왜요? 나름대로 외교 전략을 핀 거죠. 많은 이방 나라들과 전부 사돈간을 맺어놓으면 나라가 안전하죠. 나름대로 어떤 그 외교 전략을 피고 국가의 어떤 그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도모를 해봤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말년에 그 많은 여자들이 전부 우상 섬기고 자기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죠. 실패하고 만단 말이지.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순수하게 지켜야 한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냥 끝까지 세월이 달라졌잖아.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세월이 달라졌으면 뭐 파마를 이렇게 안으로 감든지 바깥으로 감든지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은 그냥 여러분, 옛날에나 그렇게 매일 가서 기도했지 누가 요즘에 그렇게 해. 인터넷 있고 다니는데 한 번씩 보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동일해야죠. 같아야죠. 다르면 안 된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드디어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 집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서 처음으로 혼자서 지금 여행이라 할 것도 없죠. 지금 뭐 도피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어요. 낯선 곳이고 외딴 곳이고 아무도 없는 곳이고 아마 주막도 없었던 것 같아요. 광야 한복판에서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날이 저물어 버리고 말았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잠을 자려고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를 그 돌을 취해서 베개를 뱉다는 얘기를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보찜도 하나 없었던 것 같아. 이게 매는 거 있죠. 이렇게 보찜,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베개 같은 거 하나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것만 있어도 그거 베도 될 텐데. 잘은 모르겠지만 돌을 베개서 돌베개 배 보셨나요? 별로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처음으로 혼자 됐어요. 그리고 집을 떠났어요.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잘 몰라요. 외딴 곳이고 아무도 없는 곳이고 광야에서 혼자서 힘들고
더군다나 자기 생명 건지기 위해서 형의 손에 죽을까 봐 도망 나온 걸음이기 때문에 두렵기는 한량 없고요. 외롭고 쓸쓸하고 지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나름대로 축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결과가 이게 뭐예요? 나름대로 복 받아보겠다고 몸부림친 거잖아.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복 받아보겠다는 건데 자기 인생이 너무 처량해졌어요. 서글퍼졌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어쩌면 이 밤에 야곱이 혼자서 눈물을 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을 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았을까요? 나지막히 엄마를 불러보지도 않았을까? 참 쓸쓸한 밤이죠, 여러분. 12절 보세요. 꿈에 본즉, 꿈에 본즉 그 밤에 잠이 들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슬픔 가운데 너무 가난한 심령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부모님 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도망 나오면서 광야에 들어서 갈 곳도 없이 머물 곳도 없이 돌베개를 베고 별을 세다가 눈물을 지으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피곤했겠지요. 많이 달려왔으니까.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꿈을 꾸게 됐어요. 제가 계속 읽을게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꿈에 여러분 이런 꿈 꾸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그러면 돌베개를 베야 돼. 그 밤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꿈에 사닥다리에 쫙 높은 사닥다리. 뭐 사닥다리를 가지고 제가 뭐 설교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혼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봤어요. 물론 사닥다리에서 복음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다리는 글쎄 모르겠어요. 사다리를 잘 타는 분도 하나씩 올라가지 않나요? 사다리를 잘 타는 분은 한 번에 한 100개씩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닐걸요? 뭐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씩 한 걸음씩 뭐 어쨌든 하늘에까지 닿는데 보니까 그 꼭대기에서 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 사다리에서. 근데 그 위에 보니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축복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꿈은 내가 꿀 수 있다고 꾸고 싶다고 꾸는 것이 아니에요. 꾸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 가운데 계시의 어떤 그 방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꿈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셉 같은 사람 많이 꿈을 꿨는데, 근데 그 꿈은 왜 하나님이 계시의 수단으로 쓰느냐? 우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가끔 왜 뭐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꿈을 꾸다가 막 이거 너무 맛있는 거 이거 딱 먹으려고 딱 근데 깼어. 그래서 그 다음날 거기서부터 먹는 데서부터 연결해서 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꿈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밤에 야곱이 하필이면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왜요? 가장 가난한 심령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본다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왜 못 만날까요? 마음이 안 가난해, 부자야. 문제는요, 그거예요. 오늘 이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그가 가난해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오면서 도망 나오듯이 정말 숨이 턱에 달 정도로 그 먼 곳까지 와서
왔더니 머물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이 광야에서 별을 세면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그 밤에 무슨 짐승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그리고 자기 신세를 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습니까? 가난할 때 아니에요?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처절했을 때가 아니냐고. 여러분, 가장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대학에서 막 대학 입학시험에서 막 수석으로 붙었더니 막 성령이 임하더라. 그런 분 있어요? 뭐 사업을 하는데 막 그냥 대박을 쳤어요. 돈을 무지하게 벌었더니 막 그날 밤에 성령 충만해지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예요. 여러분. 어쨌든 야곱은 그 밤에 꿈을 꿨는데 천사가 서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처음이에요. 첫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신앙 훈련을 받았을까, 얼마나 주일학교를 오래 다녔을까,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었을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에게 얘기할 때도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었어요. 내 하나님이 아니었었어요. 신앙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밤에 가장 가난해져서 집을 뒤로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내일 일은 모르는 그런 처량한 나그네 신사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면요, 좀 가난해지면 돼요. 일부러 내가 뭐 있는 재산을 다 버릴 수는 없겠지만 금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진짜로. 우리 최근에 우리 신앙은 금식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죠? 잊어버렸어.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예전에 젊어서 신앙생활 할 때 금식이 많았어요. 조금만 힘들면 사흘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목사인 저도 잘 안 해.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야. 제가 뭐 이렇게 어거지로 제가 뭐 핑계도 되지만요, 내가 금식을 해보니까 전에 주님 생각보다 먹는 거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서 내가 그 밥을 굶을 바에는 밥만 먹을 것만 묵상할 바에는 차라리 밥 먹고 주님 생각하는 게 낫겠다. 요건 제 얄팍한 변명이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우면 금식 안 할까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금식 안 할까요? 철야 안 할까요? 철야해 보신 적가 언제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금식 해본 적이 언제세요? 최근 1년 안에 금식한 적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몇 분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나 그만큼 다급하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아요. 은혜 주시면 좋지만 안 줘도 살만해. 그래서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언제 만났어요? 가장 어려울 때.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가난해졌을 때. 내 마음이 가장 가난해졌을 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 여러분, 이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무슨 얘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내가 네 하나님 되주겠다 그 얘기지. 너희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네 하나님 되줄게. 하나님하고, 여러분, He is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고 시편에도 수없이 많은 고백이 나오잖아요. 남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요. 내 하나님이어야지.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난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나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서 쭉 나오는 이 말씀들은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예.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말씀, 그 복, 너희 아버지에게 줬던 그 복을 이제는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말은 나도 내 하나님 만들면, 그분이 내 하나님 되어주시면 그 복은 내 복이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내 것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만 된다면, 그분만 내가 만나면 그분의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15절 보십시오. 아마 제일 중요한 구절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1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귀중한 말입니다.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축복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동행하고 너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성취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한마디로요. 너무너무 소중한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이 있다면 뭐예요?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나중에 창세기 31장과 32장에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난 너하고 같이 절대 내가 떠나지 않을게. 얼마나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신앙이죠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왕에 축복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려면 처음부터 큰아들로 태어나게 하지. 왜 작은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장자권도 뺏게 만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이거야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맏아들로 야곱을 그냥 큰아들로 태어나게 했으면 아버지를 속일 필요가 있습니까? 형을 속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다 받으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또 어쩔 수 없이 막 도망가는 사건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또 돌아오게 해주시겠대. 그냥 두지. 전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동행하고 그러다가 내가 너를 다시 오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 끝까지 너하고 같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그럼 안 가면 되잖아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나요? 대답이 없어요. 기껏 지금요 정말 구사의 목숨 때문에 정말 자기 생명 건지겠다 죽지 않으려고 그 밤에 도망가서 밤에 추운데 그냥 그 광야에서 돌 하나 메고서 이렇게 하고 새우잠을 자다가 그냥 꿈을 꿨는데 뭐 천사를 오락내리락 하고 뭐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 이런 거 복잡하게 안 해도 되잖아. 처음부터 그냥 맏아들로 딱 태어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차피 쌍둥이인데 뭐 조금 뒤집어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러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 같으면 안 보내면 되잖아. 처음부터 내 얘기는요. 그냥 있으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이거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야곱이 이 이후의 삶이 얼마나 험악한지 기억나시죠? 대강요 다 아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면 좋겠어요? 예? 싫지요. 그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싫지요. 정말. 그걸 누가 복이라고 생각하겠냐고. 근데 왜 그렇게 살게 만드냔 말이지. 왜? 가만두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괜찮아요. 예. 제 소리 아니죠? 예. 어쨌든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될까? 왜 야곱을 그 험난한 세월을 살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붙어서 고생하는 거, 그냥 가슴을 치고 우는 거, 자식이 그냥 사고를 치는 거, 나가서 강간을 당하는 거, 살인죄를 짓는 거, 더군다나 뭐 그냥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꼭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둬. 꼭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둬요.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속인 거 그대로 자기가 다 속고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아버지를 속일 때 나중에 그 뭐야 자기는 털이 없는데 형은 털이 북실북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엄마가 거기다 뭘 붙여줬는지 아세요? 개털? 염소털? 양털? 어느 거예요? 예? 우물우물하죠. 염소털이에요. 성경을 봐요. 양털 안 붙였어요. 양털보다는 염소털이 뻣뻣해요. 어쨌든 염소털을 붙였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이 형들이 팔아놓고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뭘 가져왔는지 아세요? 무슨 피를 묻혀 가져왔는지 아세요? 염소피. 자기가 염소로 아버지 속였더니 아들한테 염소로 속아. 이게 야곱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너 꼭 붙들어 줄게, 너와 같이 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동행할게, 너 돌아오게 해줄게, 그때까지 내 절대 안 떠나고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좀 편안하게 그냥 잘 살게 해주면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축복을 하셨을까요? 이거 제가 15절요 굉장히 중요한 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가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그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을까? 그 가슴 아픈 시간에도, 그 어려울 때도, 그 외롭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 시간에도 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 되라고. 사람 만들려고. 인생은요 가만히 있어서 사람이 되지 않아요. 편안해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은 그 험난한 그 세월 가운데서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죽는 날까지 너무너무 편안하게 고생 한번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어. 그 사람과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어려서부터 그냥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그냥 하면 뭐하다 또 망가지고 그냥 뭐 불치병도 들고 그냥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냥 마누라는 도망가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오갈 데 없어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엎드려서 그냥 예수를 믿고 막 이렇게 했어. 그렇게 그냥 살다 갔어. 지집하다가. 누가 복이에요? 앞에 사람 뒤에 사람. 확실히 그건 알죠.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도 그게 복이라는 건 알죠. 여러분, 그죠?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살다가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다 그러다 푹 죽었어. 그게 복일까요? 아니면 고생을 좀 하더라도 찌질이 고생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오는 게 복일까요? 예수 믿는 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나 자신만을 쳐다보면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 둘 중에서 어떻게 사는 게 더 편할까요? 삶이요. 예수 안 믿는 게 편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차라리 예수 믿느라고요, 세상 사람 옛날에 안 하던 고민까지 또 안아야 돼. 옛날엔 그런 고민 안 하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슨 고민까지 합니까? 기도 못했네. 아이고, 오늘 기도 안 했네. 성경 못 읽었네. 아이고, 말씀대로 못 썼네. 뭔지 뒤통수가 자꾸 땡기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나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애를요, 어려서 한 대살 요새 되면 학교 보내잖아요. 책가방 매가지고. 그죠? 애한테 책가방 매가지고 그때부터 뭐 숙제하고 뭐 학원 보내고 태권도 가르치고, 이게 애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냥 노는 게 나을까요? 어느 쪽이야? 그냥 노는 게 낫지 뭐. 수요일에 이렇게 와서 막 예배 막 그냥 안 나오면 막 목사가 째려보니까 제가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거든요. 째려 보거든요. 누가 안 왔구나, 누가 또 오늘 안 왔구나. 내가 마음 가운데 저 사람처럼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말은 안 해. 뭐 저 사람 또 안 왔네. 저럼 좀 자주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막 보이거든. 그 목사 눈치까지 봐가면서 막 교회 나오는 게 이게 편한 거야? 아니면 집에 앉아서 그냥 불고기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먹고 텔레비 보는 게 나은 거야? 어느 게 나은 거야? 여러분이 왜 웃는지 내가 알지. 그죠? 그게 낫지 뭐. 근데 그렇게 살면 복이냐고. 복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왜 우리를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가게 만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도 물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약속하는데, 그래도 그 길을 보내겠다는 거죠. 왜?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답이에요. 15절에서 결론.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자. 결론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자고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마디가 나와도요, 편안할 때 기도 잘 안 나와요. 알잖아요. 제가 공갈 아닌 공갈을 좀 했는데요, 기도해라 안 하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넣어줘.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환경에다 갖다 넣어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16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꿈속에서 이 모든 복을 받고 막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막 깼어. 깨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모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껏까지 내가 그렇게 교회도 오래 다녔고, 그렇게 내가 성가대도 오래 했고, 내가 그렇게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오늘 만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이제껏까지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몰랐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았구나.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이론으로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생각으로 알아요. 글자로 알아요. 거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요. 거기에는 떨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정말 몸으로 삶으로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전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이유는 간단해. 마음이 부자야. 가난하질 않아.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하지 않으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안 만나면 안 되겠다. 오늘 몸부림치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나는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1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예.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곱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막 무섭다, 떨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원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이 있죠.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어른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애들끼리 막 떠들고 놀다가도 어른이 들어오면 조용해지는 거. 그죠? 그게 경외심이죠.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내 삶 가운데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사람은 삶 가운데 경외함이 있어요. 조심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잖아. 깊은 데다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냥 없어야 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그냥 무지하게 올라왔어. 2배가 막 그냥 가라앉을 만큼 잡았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죠.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대박입니다. 기분 좋아서 한잔 합시다 뭐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쏠게 다 나와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그때 반응 뭐예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린다고 했어요. 차마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평상시에 살다가 교회를 오면서 뭔가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도 경외함이 있어야 하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야 하고 우리가 극장 가서 있는 것과 우리가 무슨 공연을 가서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거죠. 왜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삶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씩.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밤까지는 그렇게 두려웠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렇게 내 신내가 처량했어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외롭고 처절한 삶이었었어요. 눈물 지으면서 하소연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밤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어떤 그 불쌍함, 인간적인 어떤 처량함은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과 19절 읽으십시오. 같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아침에 언제 일어났다고요?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 늦잠 안 잤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가 있어요. 어제와 같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오늘 이 밤에 달라져야 하고 내일 아침에 달라져야 하고 분명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는 꼭 시간적인 문제를 떠나서 과거와는 달라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분명히 달라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됐죠.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분명히 달라졌죠.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달라졌죠. 세상에서 귀하던 것이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어진 것.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쭉 살아오다 보니까 언젠가 보니까 흐려졌어 이게 다. 그리고 세상께 좋아지기 시작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또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밤에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고 천사들을 보았던 그 감격과 흥분과 기쁨과 그 뭐라고 말할 가슴 터지는 그 감동을 그냥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웠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여기가 베델이다. 벳엘.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 하우스예요. 엘 하나님.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늘문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어지시면 아멘. 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가장 처량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해 있었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더라. 나는 이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고요. 내가 은혜 받은 곳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거기가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문이로구나.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니까. 어디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예.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처음 시작이 뭐예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잠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감격과 그 흥분과 기쁨과 그 희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이 찬양과 기도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서원하라고 그랬나요? 스스로 서원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빈털터리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베개 하나 없어서 돌멩이 베고 잤던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가 서원합니다.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리겠다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도 없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아무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This is all I have. 이게 나 다예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얼마나 아까워해요? 얼마나 아껴요? 대개 보니까요, 제일 좋은 거는 지가 가져요. 그리고 그 다음 거 하나님 드려요.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안 드려요. 11조 하나 해놓고 나서요, 뭐 대단히 무슨 무슨 공이나 세운 사람 같이 아주 당당하게 난 11조 했. 기본이라니까.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11조 언제 내놓으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나님이 11조 내놓으라고 그런 적 있나요? 자기 스스로 내놨어요. 야곱에게 언제 하나님이 11조 내놓으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자기 스스로 서원했어요.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요, 성도님들이 그래요. 차라도 좀 드시라고 자꾸 뭘 갖다 줘요. 난 됐다고. 그전 집에서 다 먹었다고, 마셨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그래도 우리 집에서라도 뭐 자꾸. 그게 정상이죠. 신방 갔는데 다 드셨죠? 안 먹어도 되죠? 그리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주면요, 섭섭하지. 안 그래요?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데 목사를 사모하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뭘 해도 내놓고 싶은 거예요. 없는 집에서라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그 얘기예요. 나 예수 더 잘 믿을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겠다고 고백하는데 그걸로 부족해. 안 돼, 그걸로.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요? 11조 할게요. 이제부터 주시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차피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게요. 여러분, 11조는 무슨 의미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걸 11조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11조를 안 낸 사람은 뭐예요? 이건 다 내 거예요, 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강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야 된다니까. 만나야. 은혜를 은혜로 알면 빚이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 너 갚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너는 내가 은혜 주니까 넌 예배를 무지하게 잘 드려,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내가 은혜를 줄 테니까 넌 앞으로 찬양을 무지무지하게 불러야 된다, 하루에 100곡씩 불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넌 앞으로 내가 은혜 줄 테니까 너는 기도를 하루에 3시간에,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은혜는 분명 값없이 받는 거예요. 제가 하나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은혜를 받는데 3단계가 있더라고. 첫 번째는요, 은혜를 처음에 받으면 그냥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기뻐만 하는, 좋아만 하는 단계가 1단계예요. 그냥 좋아. 은혜 받으면 막 좋아,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근데 조금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신앙생활이 조금, 은혜가 조금 깊어지면 뭘 깨닫게 되냐면요, 겸손한 단계로 가요. 왜? 내가 한 게 없는 거야.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값없이 받았어. 아무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는데 주셨어. 그게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이제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펄펄 뛰었어. 내가 은혜 받다가 펄펄 뛰었던 사람이 얌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요, 빚진 자가 돼요. 하나님이 빚 내놓으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스스로 빚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이다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단계더라고.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실 하나님이 지금 이때까지 야곱에게 주신 것을 꿈을 통해서 그냥 말씀으로 주셨어요. 다 말씀으로, 이렇게 다. 실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무것도 온 거 없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갑자기 황금 덩어리가 생긴 것도 아니고요, 집이 한 채 더 생긴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환경이, 내 소유가, 내 어떤 위치가, 조건이 나를 바꿔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 손 꽉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쥐시고, 그리고 걸음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 삶 가운데요, 귀한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원하는 것도 없어요. He's all I want. 주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애들, 이거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관계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 시간 찬송 하나 드리고 싶은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곳에기나 오늘부터는 우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어느 시점에 가서 마칠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가실 분 가시고요. 혹시 기도를 더 원하는 분이 있으면은요, 그냥 좀 하세요. 반주 조금만 더 해줄 수 있으면 해주다가 적당히 뒤에서 음악으로 좀 바꿔주시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기도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 짐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아버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아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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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아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픔과 고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라고, 이 시간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 마음을 정말 가난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전에 처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릴 때 금식도 했었고 철야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배부른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너무 배부르다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요,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야곱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님 그동안에 목말랐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님, 오늘도 주여 정말 목마름 가운데 주를 찾는 백성들이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르바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곳에서, 너무나도 평안한 곳에서, 너무나도 풍성한 아버지 꼴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심령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내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난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아버지,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어, 오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천지간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버지 고백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바리바리바리,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아버지 기다립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라바라바 고라바리바리 모라바라바 고라바리바리 아버지 아라바 선다라바 고라바리바리 올라라바라바 그야라바 고라바리바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오마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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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akorabar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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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바 고라바 야라바 선나라바 고라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주여 정말 우리가 가난한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언젠가부터 배부른 사람이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지 않았던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살아는 내 아버지 주여 정말 갈급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지고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고라바리리리리리 여러분 손나라보 고라바리리리리리 주여라바 고라바라바 선나라바 고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 여러분 모라바라바 고라바리리리리리리 여러분 아버지 아라바 산다라바 고라바리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카라바 손다라바 고라바리리리리리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바리리리리리리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리리리리리 오 마카라바리리리리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우리를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주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바 고라바라바리리리리리리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밤에 하늘 위로를 받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이곳에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고 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라라바라바 고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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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버지 아버지 손들어봐 고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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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l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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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목마른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다해서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밤에 꿈을 꾸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돌베개 같은 고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돌베개는 축복의 꿈을 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 문이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사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그 돌베개만 딱딱하다고 차갑다고 원망하기보다는 그곳에서 꿈을 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돌베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베고 있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베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베고 있는 그 돌베개가 있습니다. 내 가슴 가운데 무거운 돌베개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무거운 돌베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라바라바 고라바리바리 아버지 라바 카라바리 몬타라바 고라바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니까? 아프고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님 어렵고 힘든 일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처럼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내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내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여기서 변화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라바 고라바레 야레야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도 주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아버지 내 삶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 앞에 내놓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마카라바레 모라바 카라바레 몬타라바 고라바레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헐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고라바레 모라바 카라바레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정말 처해 있는 가지가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바로 나의 돌베개요, 거기서 바로 내가 아버지 축복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놀라운 경험이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버지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아버지 하면 나의 복으로, 아버지 하면 이삭의 복을 나의 복으로, 야곱의 복을 나의 복으로 하나님 주여 정말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면 주여 오늘도 축복하신 그 놀라운 복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라바라바 고라바리 올라라바라바 가라바리 모라바라바 고라바리 할렐루라바 가라바리 모라바라바 산다라바 가라바리 올라라바라바 가라바리 모라바라바 가라바리 아버지 하늘 문을 열시고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 주여 정말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삶을 밝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성령에 취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 한 분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여 정말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되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생각으로 의지로 아버지 주여 정말 한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아버지 일대의 관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 올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고라바라바 모라바라바 고라바라바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아버지 아라바 산다라바 고라바라 모라바라바 카라바라 올라라바라바 고라바라바 야라바 산다라바 카라바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역경과 아버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몬타라바 고라바리 우리의 삶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조금 더 아버지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한 분만 아버지의 우리가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레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삶이 달라진 것 같이 아버지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아버지 하면 두렵고 떨렸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불안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여 정말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혀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주여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아버지 하면 감사의 감격이 아버지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아버지 하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 감격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길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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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무 일을 만나도 주께 더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야곱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를 받게 되는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아버지 그 돌베개들이, 그 많은 아픔과 역경들이 어떻게 우리를 꿈꾸게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지,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기 원하고, 더욱 주를 의지하고 더욱 주를 정말 주님만을 따르는, 주께로만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주를 사모하는 모든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